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오늘 복된 성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바 된 바요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시어 2000여 년 전에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의 말씀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신 주님,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하였으니 주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보장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지약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나이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성탄을 준비하는 주간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4주간 동안 정해놓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제가 봉독한 메시지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여 하면서 머리를 굽히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 만민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 6장에 부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 입술이 지짐을 받고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네들이 기대대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그분은 또한 자기의 길이 희생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제물이 되러 오신 길이었기 때문에 만 30세부터
3년 반 동안 외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회개시키시어 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설교를 하시고 다니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광야, 그러니까 사막으로 나갈 때 그 넓은 사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성탄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었고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가 있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10계명을 기록했고 그 외에 수많은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신 것들을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구약성경 처음부터 기록된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책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필사로 붓으로 베껴서 썼어요. 그들은 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사랑과 존경과 대접을 받았고 글솜씨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을 복사해서 갖다 바치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해당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생활로도 가르치고 몸을 보여야 되는데 그 입술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파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자기들 믿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록했고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질투하기까지 했어요.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갈릴리 가난한 어촌에 목수의 아들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치고 다니냐? 예수님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만 백성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며 존경하는 것이 절투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가야바의 집 큰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침바툼과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새벽녘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체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에 모였을 때 저자는 반역자라고 고발을 당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군중들은 충동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형이었습니다. 극형입니다. 최고의 극형, 십자가에 매달리는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매달릴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제물이 데려오셔서 그와 같은 고통과 모욕과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진짜 얘기인가? 실화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의심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막 기도가 나와요. 호소의 기도가 나오더라.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가신 지 한 2달밖에 안 되지만은 그분이 살아생전에 일생 동안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분 아닙니까? 그 큰일을 일으키고 다니는 조영기 목사님의 꿈에 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아파하시고 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대못을 꽝꽝 박고 고통을 줄 때에 예수님의 대못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 옆구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꿈에 보신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손에 대못을 박을 때 망치로 꽝 소리가 나며 아야 아야 예수님께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는 모습을 꿈에서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깜짝 놀라서 깨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울면서 시를 지었는데 얼마나 아프셨나. 정말 골고다 위에 고난받으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셔.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거를 노랫말이 되어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장성복이 꿈에서 울려나왔다고 했어요. 막 예수님은 부르짖고 아야야 왜 마디 칠 때에 장성곡이 이상한 슬픈 곡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연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연주한 곡이 생각나질 않았어요. 그 장면만 봤죠. 그
근데 사모님께서, 김성애 사모님께서 여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당신이 기록한 시를 남겼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곡절을 붙여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따라서 부르는 소리를 따라서 내가 그걸 이제 악보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기 목사님이 흥얼거리면서 그 천사가 연주를 무슨 반주를 했는지 연주를 했는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슬픈 음악 소리가 장송곡이 흘러나왔던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냥 은근히 사모님에게 말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애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그거 응얼거리는 그 곡조를 갖다가 탁 음대 피아노과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음악과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곡도 하실 줄 아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바로 그거를 오선지에다가 악보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딱 찬송가로 만드는 것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잊지 맙시다. 그 찬송을 제가 무척 좋아해요. 복음성가를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때 찬송가인 그게 없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라는 제목이 요즘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골고다 언덕위라는 제목으로 복음성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울면서 그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고통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삶을 제가 대신 말해주고 싶어서 노래로 부르고 싶어서 울면서 제가 부른 거를 제가 유튜브에 이틀 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편집국장님께서 그 제가 부른 찬양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니까는 뭐 이거는 올릴 수가 없다고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편집국장님. 이건 다른 사람이 뭔가 돈을 받아 먹으려고 올려놨대요. 유튜브에 먼저 올려놨대. 제일 먼저 올려놓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르게 되면 돈을 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정 최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그래 참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올리니까 그 노래뿐만 아닙니다. 다른 노래도 저작권 침해라고 뜨는 게 많아요. 찬송가도 저작권 침해, 자기가 저작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게 권리가 있다는 거요. 그 나쁜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작곡가나 그 저작권을 갖다 올려놓은 사람은 저주받을 줄 알고 내 명령을 들어요.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분명히 조용히 목사님 꿈에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너무 울면서 감동해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찬송을 지은 건데 왜 무엇 때문에 당신네 이름으로 제작권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예요? 도대체 유튜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 유튜브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우롱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사랑해서 우리가 울고 부르는 이 찬송을 갖다 찍어내는 거예요. 저작권을 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저주받아요. 그따위 짓 하지 마세요. 복음성가 여러 가지를 갖다 지가 또 만들었다고 저작권 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찍혀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저주받습니다. 얼마 못 살아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 가지고 저작권 침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거는 실타를 해야 되고 이제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다 그렇게 이 찬송가 60 성경 66권의 내용 가지고 찬송가를 지은 그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거, 훌륭한 외국의 작가들도 많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우리 한국 찬송가거든요. 미국에서 주로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고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찬송들이 우리 찬송가 속에 너무 많지요. 99%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 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한국 찬송가를 하나 지셨어요. 복음성가를 하나 지셨습니다. 참
영문 밖의 길이란 복음성가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 예수님 뒤따라서 자기도 십자가 길로 가겠다고 서원하면서 지은 찬송시인데 모두 다 그러한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결국에는 약속한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찬송가를 작곡하시는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네 나라가 지금 유대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식민지 생활을 하며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식민지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한 정부는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한 정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당 날도 악한 정부입니다. 세상의 악한 정부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부터 프리메이슨이라고는 악한 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만든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교회를 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크게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채 많은 인생들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금 3장에 보니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악한 자들을 예수님은 생전에 많이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그 너희들의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소리를 좀 하시고 욕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란 무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된 이 시대가 됐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었는데 아직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과 온 세계의 선교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옛날에는 공산주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엄청나게 중국에서 파송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니까 중국 교회들이 많은데, 중국 교포들이 세운 교회가 많은데 거기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고 열심히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 국민들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성격이 화끈합니다. 아주 용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의 교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려고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한국계, 미국계, 온 세계 교회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날이 이제 다가온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고 만민을 불러서 재판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분별하시어 양의 무리는 천국 백성으로 염소의 무리는 저 불지옥으로 떨어뜨리신다고 기록한 대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 동참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질이 중요하다고 하여 돈 때문에 많은 죄들을 짓고 있지만은 깨끗하고 거룩한 손길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전부위를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진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드릴 예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업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기독교 교육방송
주일 대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